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오늘 주부에는 17절까지 나왔지만 1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27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도가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촉촉히 적셔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하게 되는 숙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명대사 있습니다. 누구냐 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아가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참 큰 복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방에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서 삽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타자를 만나고 삽니다. 수많은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른 존재가 도대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다가 실망도 하고 헛다리도 짚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물어보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가 10년, 20년을 살아도 아침마다 물어보죠. 도대체 너는 누구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이 물어보는 질문은요, 사실 2%가 부족한 단어입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완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어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한 단어를 추가하면 이 질문이 완성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에게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밖에서 직장에서는 까칠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나한테 따뜻한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완전하지 않고요, 사실 이 질문을 완성하려면 나에게라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은? 당신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야? 나에게 어떤 사람이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자와 더불어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지 않는 이상, 그렇게 죽는다면 해외 토픽에 나오겠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존재랑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은 관계한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짧게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멀게는 이웃나라 대통령까지 알게 모르게 조금의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데요, 저랑 22초만 지나가면 연결됩니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22초 안에 있습니다.
다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를 평생 물어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서론을 다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질문을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2%가 부족합니다. 이 질문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설교가 끝났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안 바쁘신 분들만 남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은요, 완전 북쪽 끝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데입니다. 굳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끌고 사람 없는 북쪽 끝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나를 어떤 존재라 그래? 나를 뭐라고 그래? 근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말만 대답해 준 겁니다. 제자들이 들은 얘기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있죠. 뭐 이단자다, 나쁜 사람이다, 안식일도 안 지킨다, 율법을 다 폐하는 자다,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건 다 걸러내고 선생님 화내실까 봐 그냥 좋은 말만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뭐라고 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바로 그냥 다른 질문 안 하고 그냥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굳이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그래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봐?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궁금하셨을까요? 평판이 어떤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 한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내가 직접 관계에서 안다거나 또는 듣거나.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떠한 존재나 사람에 대해서 알 때 이런 방법으로 알아냅니다.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를 간접 체험해서 알아내죠. 구경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겁니다. 내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강신 목사,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알아. 내 아는 친구가 그 연예인 매니저거든. 근데 그 연예인이 성격이 그렇게 더럽대. 엄청 나쁘대. 그 사람 별로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연예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 그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만 아는 겁니다. 그 매니저가 본 연예인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 그 연예인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내가 간접적으로 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따라 다양한 면이 보여지고 학생들에게는 한없이 까칠한 선생님도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는 한없이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만 직접 경험한 너는
3년 동안 나를 지켜본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너는 3년 동안 봤잖아. 우리가 같이 먹고 마셨잖아. 난 뭐야? 너에게.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선지자지만, 예레미야지만, 엘리야지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 말을 다시 풀었으면요, 사실 이런 말이 됩니다. 야, 우린 무슨 사이냐? 야, 우린 무슨 관계냐? 연인끼리 자주 하는 거죠. 우리 무슨 사이야? 확인 받고 싶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 연애 비슷한 겁니다. 야, 다른 사람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는 무슨 사이냐? 우리가 무슨 관계야? 예수님은 아시지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압니다. 무슨 관계인지. 근데 너도 알아? 너도 우리 관계를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물론 그 대답하고 뒤에 혼났지만 이 대답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 사이는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과 구원받을 사람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분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요, 우리 관계는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관계는 그래요. 라고 베드로는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한 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실 분이에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인인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다음 세대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요,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육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뭐 하시고, 성령님 누구시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암기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은요, 요즘엔 잘 안 합니다. 이런 교육은요, 2%가 부족하거든요. 사실 절반만 맞고 절반만 틀린 교육입니다. 암기하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육받고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내가 외우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관계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 우리 선생님한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 친구한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한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거기까지 끝. 이건 교육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많이 하지만 그 교육으로는 어린아이 한 명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마침표는 찍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배우고 가르침받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나도 경험해야지,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구원의 마침표가 찍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교육은요,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너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너한테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나한텐 이런 분인데 너에겐 어떤 분이야를 계속 물어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다른 사람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누구인지를 결국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2%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 오감으로 그 사람을 느낍니다. 그죠?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평판도 알아보고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죠.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사고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머리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고 느끼고 감각 속으로 체험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대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식하고 믿게 되고 그런 관계임을 알게 한 것은 네 생각이 아니요, 네 느낌이 아니요, 오래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요, 너의 오감이 아니요,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해주셨다고요? 내가 막 했다고요? 내가 내 인식대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성경 봐서 했다고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작은 복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게 큰 복입니까? 작은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우와. 여기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와, 너 진짜 복 받았다. 신명아, 너 진짜 복 받았다. 너 그거 알아?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하신 거야.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야.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쉽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 그거 무슨 고백이 그렇게 쉬워? 그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나 내 남편이 생활은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도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이야, 내 남편 복 받았다. 내 자녀 복 받았다. 우리 부모님 복 받았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도 큰 복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 받았으면 이렇게 수요일날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서 앉아 계셔요. 코로나 얼마나 무서운데, 마스크를 끼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게 얼마나 복이 넘치니까, 그죠? 그 주체를 못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재밌고 좋겠지만 아쉽게도 하나 더 남았어요.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처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말에는요, 이 말씀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당 이름이 뭐죠?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리고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우고 정말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물음,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니?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뭐니?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대답이 교회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 대답이, 이 명제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은 이 대답에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이 오늘날 뭐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백하는 곳, 쉬지 않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곳, 쉬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구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구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다른 사람의 예배를 구경하거나 방관하거나 그것을 즐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장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보니까 나 빼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야, 다른 사람들 다 신앙생활 잘한다. 나도 그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이죠. 그 교회 가도 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구경하기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경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내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자리를 떨어져 앉고 정말 어렵게 예약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러한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도록 이 교회라는 곳을 장소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물론 삶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하도록 하셨습니까? 교회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 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의 많은 순서 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또 구별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딱 알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루를 못 갑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관계를요, 금방 까먹어 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하루도 아니고요, 그 시간 바로 지나고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관계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점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리고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방구석에 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랑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산부인과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때 내 자녀를 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설정이 되죠. 교회도 마치 산부인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는 곳, 내가 내 부모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은 교회에서 내 자녀를 체험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형성하는 곳. 이 교회는 산부인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린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린 앞으로도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피곤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능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가능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예배지만 그 예배조차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